여러분, 뭔가 미쳐 있는 사람의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시골에 들어가는데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버스가 아니라 약 한 봉고 정도 되는 작은 버스였는데 차를 대여하자니 좀 너무나 비용이 비싸고 해서 그냥 현지 목사와 함께 대중교통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근데 버스가 너무 작고 또 너무나 낡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너무나 거칠게 모는 거예요. 이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앞차가 좀 느리다 싶으면 추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는 거의 웬만해서는 다 빵빵거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월하면서 가는 것이죠. 작은 버스가 계속 빵빵대니까 또한 추월을 막 무리하게 하니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현지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보냐고. 이 시골길을 달리는 이 버스들은 좀 더 안전하게 아무리 빨라도 한 60km, 70km 되면은 정말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7, 80km 가니까 너무나 이게 무서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하는 말이, 이게 시골 운전기사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이게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해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이게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 눈에 이제 흰자가, 선명한 흰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선명한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독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황달이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분, 1시간이면 참을 수 있겠는데 거의 한 5, 6시간을 갔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천국 문턱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취해 있는 사람, 뭔가 미쳐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도 그렇게 병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눈빛이 그러합니다. 마약을 하진 않겠지만 증오라는 마약에 지금 사울은 취해 있습니다. 뭔가 미쳐 있고 눈이 돌아간 모습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 그는 어떤 한 사람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지금 숨어 있다는 첩보를 받게 된 것이죠. 사울은 기술을 돌립니다. 엔게디로 향해서 말입니다. 사실 지금 사울은 엔게디의 광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 치르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사울과 몇몇 부하만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볼까요? 몇 명이나 그가 거느리고 있습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들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있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쫓겨가고 여러 가지 그런 전쟁 가운데서 이제 좀 쉴 틈에 집에 돌아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다시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임무를 하다랍니다. 바로 엔게디를 이동해서 바로 다윗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죽일 놈이었고 또한 그 증오와 미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오에 차 있고 증오의 살기 어린 눈빛을 가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울의 눈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군사들이 피곤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군사들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그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면 또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증오 또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 공동체가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또한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누가 되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통령,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이 나라 민족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미 눈이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다짜만 들어도 그는 자신의 창을 내던질 만큼 흥분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리하게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마치 아프리카의 또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처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사막은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그런 황무지가 아닙니다. 돌과 흙이 가득한 지역이 이 광야인 것이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엔게디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해라는 그 지역, 그 바닷가의 서쪽에 있는 곳이 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동굴과 계곡이 있는 곳이 이 엔게디입니다. 적을 막아내고 일단 적이 숨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 천의 요새라 불리는 곳이 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은 6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그곳에 숨은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이 엔게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3절을 볼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길을 가다가 한 굴을 발견하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이 뒤를 본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지역가면 자신의 발을 덮으러 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뒤를 보러 간다는 건데, 뒤를 보러 간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의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볼일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 굴 안에, 그 볼일 보러 간 그 굴 안에 누가 있던 것입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다윗이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의 원수를 무찌르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쫓기 위해서, 다윗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엔게디 모든 곳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수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혼자서 이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수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오늘이 그때라는 거예요. 부하들은 근거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런 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유익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게 되면 야, 거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뒤에 또 추가 합격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번복하고 야, 여기가 하나님 가신 곳이야. 여러분, 어떤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 멋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급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보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다윗들이 그러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이전에 사무엘상의 내용들을 다 샅샅이 뒤져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에게 너의 손에 사울을 목숨을 내가 붙였다라고 말하면서 너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 기록도 하고 그 전의 기록도 남겨뒀겠죠. 그런데 이 기록이 유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지금이 하나님의 기회이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이니까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여론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모아진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실한 부하들 아닙니까? 그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부하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4절을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였다, 사울의 목을 뱉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작은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저로의 계획을 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의도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 않은 것이죠. 기회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도 사람들의 말에 혹하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베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베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를 때 베었다라, 잘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할례를 행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죄의 노예에서 끊어지고 죄의 역사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표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이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비록 겉옷을 잘랐지만 사울의 목숨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요? 다윗의 손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겨줄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을 내가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 인간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한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연민으로 사울이 불쌍해서 살려준 것입니까? 자신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려준 것이 아닙니까? 또한 절친인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신 것입니까? 살려준 겁니까? 모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는 거예요. 밑에도 나오죠. 하반절에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내 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그는 근거로 대면서 사울을 살려준 것이죠. 인간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내가 빨리 그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세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과는 정말 반대인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결심합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내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다윗에게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심판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를 합니까? 왜 보복하려고 합니까? 왜 보복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까? 두고 봐. 내가 힘이 생기면 당신은 끝장이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15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는 개인적인 감정과 상처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사, 큰 비전을 이루는 일에 거슬린 일이 없도록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자른 이 사울의 겉옷자락은 다윗의 신앙을 대변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왕권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도구가 이 바로 사울의 옷자락인 것이죠. 만약에 이때 이 절호의 기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암살과 무력으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2의 사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닌 복수에 복수를 낳는 인생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유혹을 참아냈어요. 자기가 들이받으려고 하는 이 유혹을 참아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라는 이 명제 앞에 그는 무릎 꿇은 것이죠. 이 명제는 다윗이 정한 명제가 아니에요.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기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복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심판자가 됨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복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복할게요. 하나님은 가만히 좀 계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원수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나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원수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의 심정,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시편 44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활과 칼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원수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벙커 안에 지휘통제실을 만들어 놓고 작전 장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작전 장교는 작전 과장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업무를 보게 되는데 소련 계급을 단 이 작전 과장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일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인증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인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걸로 결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금액은 많지는 않았어요. 10,000원, 20,000원. 그래도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결제를 못 하나 보다 해서 제가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떠한 결제였냐면 도박 사이트 결제였어요. 대신 해달라는 거죠. 한 번 해가지고 나니까 돈도 못 돌려받을 뿐더러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무시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의별 문자가 다 날라오더라고요. 도박 문자, 그런 음란 사이트에서 나오는 결제들 다 이제 무시하긴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이 군 생활하는 이 업무에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가? 들이받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들이받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국방일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았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상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상관이 전출가고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마귀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줘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보내면 다윗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았어요. 언제 또 들이닥칠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결국에는 사울이 자신이 다윗의 그 결단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고 그 진심을 알게 되고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에게 화친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다윗, 너가 이겼어. 네가 왕이 될 거야라고까지 선포합니다. 물론 이 맹세는 정신이 온전할 때 했던 맹세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원수로 돌변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원수를 변화시키든 그가 심판받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난 주는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신명기 32장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 아까 신명기 32장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은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 어려움의 고난의 때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내들의 길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많은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로부터요? 아내들로부터. 목사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문자도 오고 저한테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남편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너무나 힘들게 말씀을 들었구나. 제가 이 시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편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싸워서 자존심 싸움 중이었는데 싸운 거 까먹고 개 명랑하게 말 걸었음. 진 기분이라 너무 분함. 제목이 뭐라면 남편이랑 냉정 중인 거 깜빡하고 말 걸었다. 어떤 아내가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은데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내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지는 아내가 됩시다. 저번 주에는 남편들한테 부탁했는데 남편들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내에게 부탁하니까 아내들이 말이 없네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겨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남편에게만은 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수 같을지라도 아니 왼수 같을지라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면 화목해집니다. 지면 수용하면 화목해집니다. 진 기분이라고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져줄 때 비로소 내가 이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남편들 정말 세상에서도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죽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밖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줄 때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다 수용하고 져줄 때 남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길을 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 가운데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속으로 삭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위의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심판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최종 승리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화평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모든 암을 비롯한 질병과 상해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화평의 가족들, 자가 격리로 인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완쾌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화평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은혜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